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모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좌우 뒤쪽으로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해 주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66권의 말씀 중에서 창세기의 말씀, 우리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남녀노소 그리고 지위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존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147세에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형제들이 장례를 치르고 와서 그동안 형들과 요셉을 이어졌던 연결끈이었던 아버지 야곱의 부재를 사라짐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커져갔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마음속에 불안감이 다시금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모든 악한 것을 기억을 하고 갚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당시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국무총리라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몰아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이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형들은 분명히 요셉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다면 애굽으로 이주했던 17년 동안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불안감, 동생으로 인한 그 불안감을 분명히 해소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그리고 그 앞선 창세기 45장에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비록 악한 행동을 했지만은 그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형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과거의 사건을 주관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무려 17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50장과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창세기 45장 사이에는 무려 몇 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까? 17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과거의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소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 야곱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분명히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야곱이 좀 더 장수하여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연결끈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 야곱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지만은 형들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17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생활 동안에 아버지 야곱을 의지했고 아버지가 오래 장수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형들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불안감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아버지를 의지했지만은 언제 요셉이 우리들을 해코지 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17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루하루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의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지만은 형들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길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들, 내 주변의 인간관계와 내가 잡을 수 있는 물질의 관계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줄을 부여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도외시하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원초적인 불안감인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도록 하는 그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 창세기 5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에게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7년 전에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형들이 비록 저에게 악한 행동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전하 이복시키셨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지만 형들은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17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 요셉을 의지하는 잘못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더 형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요셉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은 우리의 세상을 향한 눈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무시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눈물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들은 18절에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무엇을 말합니까?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소개해 준 삶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과의 만남을 갖지 않았을 때 요셉의 형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결코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두 다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앞날에 대한 걱정과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길밖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르는 그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 살아가는 형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청소년기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간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통 노예였다면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맡기고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됐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라고 낙심하게 할 것 같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모든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도 사람인지라 남모를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했지만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마음, 눈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봐주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결국 타양살이 13년 만에 30살이 되게 됐을 때 애굽의 강대국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워주시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주셨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평안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졌습니까?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졌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모든 아픔을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요셉과 형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진정한 마음속의 평안을 누릴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었고 형제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한 삶의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을 때 비록 환경은 좋았지만 그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초조함을 극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느 주인의 집에 팔려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악독한 주인에게 팔려갈 수도 있고 언제 모진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역경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고난의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어떤 환경조차도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참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만의 평안함을 누리는 삶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달하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답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신도 역경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역경 속에서 도와주셨다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죄를 지은 형님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서 형들에게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죄의 고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형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압축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요셉이 한 말이지만 이 말은 요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에 보면 요셉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형들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저는 20절과 21절을 묵상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마 주님께서 형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의 택한 자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내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길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해 표처럼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라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평안을 이제는 주시는 그 평안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야곱의 12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로, 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끈끈하게 맺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요셉과 형들이 화해시켜 주심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전해지는 통로로 하나님은 이 가문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의 현실이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을 어떤 이들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열의 역사가 치유되어지고 아픔의 역사가 치유되어지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의 현장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나의 인생의 주인을 내 자신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았고 나의 인생의 물질을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이 바뀔지라도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순간순간 부인하며 살아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진정으로 마음을 당하여서 고백하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불안감, 죽음의 공포로부터 찾아오는 불안감, 이 모든 불안감을 극복하시는 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현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주저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함을 맛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함을 증거하며 전하시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이 그 마음의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자유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평안함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를 마음속에 새기셔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우리 시온의 공동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 공동체가 올 한 해를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내 자신에게만 집중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워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정성을 담아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한 분 한 분들이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로 날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서 신앙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가정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의 창조자이노라. 나는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찾아오는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시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